가심으로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눈이 가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마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때론 고난의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 즉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의 기원과 본질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는지 살펴볼 건데요. 11장 이후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교회와 관련하여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6장은 그 인사말로 바울이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인사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결코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할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골육 그 형제들에 대한,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됨을 이 묘사하는 이 어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의 진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양심의 증거라고 합니다. 양심이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작은 법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양심, 작은 법정은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이제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과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넌 양심도 없냐? 이 말이 뭐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너희 양심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그런데 양심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구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하는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이 각인된 양심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양심은 아무리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잘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됐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선을 선으로 보지 않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인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못 본 채하고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무엇이 무뎌집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 양심이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양심이 작은 법정으로 있지만 그것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 안에 있는 양심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진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이 진실은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은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거짓이나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다, 진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에게 커다란 슬픔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 즉 골육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동족의 영적인 회복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단절도 필요하다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한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단절은 육신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의 단절,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복과 그 선 자체를 누리다가 그거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데, 지금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나의 형제들, 나의 골육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못하겠느냐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저희들은 원수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쳐져도 괜찮다, 끊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가 저주인데 그것을 받기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저주를 받을 것까지 각오한 것이죠. 이것은 그저 관념적인 각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자신의 그 혈육인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신의 동족들 혈육에 대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비장한 결의는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봐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의 책이죠, 자신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사활을 건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지어서까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한 번만 뭐 해달라는 거죠?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불사의 영원한 생명을 소원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그 대가로 기꺼이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도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힘드신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모세는 그 예수님을 따라 지금 자신의 형제를 위해, 자신의 친척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골육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진실히 간절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날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것만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바울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복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인연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바울이 자신의 형제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또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방황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진실되게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골격 친척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잠시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한마디로 저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